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쉬운가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한대로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신앙생활 쉽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힘든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 분명한 목표가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처음부터 믿음 생활을 하게 됐는지, 하나님 만나고부터 믿음 생활하게 됐는지 잠깐 간증을 해드렸고요. 제 간증이 여러분 간증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많은 분들이 만나고 체험한 거 간증하지 않습니까? 또 기사나 표적, 권능들 다 이러한 것들이 다 여러분이 본바요, 만진바요,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이 돼야지. 나는 그런 체험이 없는데요, 다른 사람 했어도 난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요 하면 안 되죠.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방법은 둘째로 목표를 향해 변개함 없이 가는 것입니다. 즉 중도에 포기를 하지 말아야 하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변개함이라는 것이 참으로 큰 장애물입니다. 제가 영으로 온 영으로 신속히 들어가고 더 깊은 영의 세계를 향해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저에게는 변개함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는 다시 말해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공부함이 있어 계획표도 시간표도 짜고 합니다. 그 계획표 시간표 짠 것을 변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다고 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가 분명하고 뚜렷하고 정확한 또 유익된 것이라고 하면 변기하지 않고 실행에 나간다고 하면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중도에 변개하는 걸 보게 되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변개함도 없었고 다시 말해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날 이처럼 깊은 영의 세계를 뚫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변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를 이렇게 뚫어 들어가다 보면요, 영, 또 온영, 온영이면 끝나는 줄 알았다가 하나님이 무로 돌리라 하시고, 그리고 영의 공부를 이렇게 하게 하실 때, 영의 공부를 해서 이제 하고 나면 이제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았어요.
이제 영예공 마치면 됐나 보다 하고 나면 아버지가 그 다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목표를 또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구나, 또 있구나 하고 또 공부에 들어가면 또 그 다음에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르고 올라서 영예 공부를 작년에 다 마치게 됐죠. 마치고 나니까 영어 세계가 환히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본바요 만진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영어 세계, 악한 영어 세계, 영어 세계가 우리가 눈으로 육을 보는 것처럼, 육의 세계를 보는 것처럼 영어 세계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문제 해결 못할 것이 하나도 없죠. 그 안에 문제 해결이 다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고, 아니 될 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답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왜 병 들었는가? 왜 저 사람은 암이 들었는가? 암병이 들었는가? 왜 사업에 실패했는가?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가? 어떻게 해야 치료를 받는가? 저 사람 병 치료받았는데 왜 재발했는가?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면, 그런 건 쉬운 것들이고요. 그보다 더 어려운 이런 이제 천기 움직이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눈에 그냥 환히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영의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뚫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순종해서 이루어 갔을 때 완성도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어 세계를 뚫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해보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영어 세계를 뚫어 들어가고 천국에 대한 계시를 받아내리는 데 있어서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한 적도 없고요. 꾸준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왔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믿고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려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지요. 중간에 그만둔다면 그동안 수년 동안 쌓아왔던 기도가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이나 변개하는 마음이 자체가 없으니 영계를 뚫어 들어가는 것이 힘들지를 않았습니다. 육으로야 당연히 말할 수 없는 수고와 인내, 그리고 금식과 기도로 심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한 번도 힘들다 생각해 보지 않았지요. 그 예를 들어 계시록을 풀어받는다 할 때 그냥 받은 거 아닙니다. 21일간 하나님 금식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받아내리게 하셨고, 하나하나 과정이 그냥 이루어진 게 없어요. 목표를 향해 달려감에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려는 마음이나 변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에 가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사람도 중간에 쉬고 싶다거나 이쯤에서 그만하면 내려가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틈타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목표를 향해 변개함 없이 가는 사람은 힘든 상황이 와도 힘들다 생각지 않습니다. 본교의 주의종 중에 한 분은 그 자녀가 중환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지요. 사랑하는 자녀가 죽음 직전까지 가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 주의 종의 얼굴을 살펴보면 늘 평안했고 변개하는 모습도 없었지요. 목자 사랑함도 지금껏 한 번도 변개함이 없었고 목자를 못 보면 늘 눈물 흘리는 분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게 자녀가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 마음이 변개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는 그분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라도 결국 자녀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마음, 변개하지 않는 마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얼마 전 간증해 드렸던 한 여성도님도 마찬가지지요. 이 여성도님은 남편이 복음화되기 전에 혼자서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항상 밝은 얼굴이 변함없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남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복음화도 이뤄 주시고 지금은 축복받는 가정으로 역사해 주셨지요. 이분들 이외에도 여러분이 항상 변함없이 가는 분들에게는
한번 여쭈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하고요. 그런 분들은 결코 힘들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목표가 잘못 설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저 천국에 하나님께 향한 이런 목표라면 힘들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세상 것, 진리에 어긋난 것을 세우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힘들지요. 자,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 때문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려는 마음, 변개하는 마음, 바로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죠. 자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지 않다 생각하고 목표만 분명하다면 힘들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인데요. 또 내가 육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추구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육을 버리면 버릴수록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개하는 마음, 이 하나만 버려도 신앙생활은 참으로 수월합니다. 다른 비진리도 쉽게 버릴 수 있고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신의 마음 안에 포기하려는 마음, 변개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를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한 단계 진급하는 것도 때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리로만 진급해도 얼마나 기뻐합니까?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은행 지점장도, 또 부지점장이 지점장도 되셨고, 또 한 분은 차장에서 부지점장 되셨고, 한 분은 또 대리에서 과장이 되시고, 여기 진급들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제약회사에 또 이사가 되시고, 또 그것도 그냥 이사가 아니고 큰 만 총괄하는 그런 이사던데요. 그렇게 진급도 참 잘 되시고, 그러면 그런 은행에도 보면 대리 그 밑에 과장 밑에 대리, 아주 이런 것들이 그 회사마다 다르니까 요즘은 헷갈리는데, 계장부터 시작한다나요? 계장. 자꾸 많이 나눠가지고 그 진급하는 재미로 한번 나누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계장, 과장하면 국장도 되고, 근데 계장에서 이제 대리가 됐고, 이제 대리에서 과장이 됐고, 또 과장에서 또 더 올라가면 차장이 된대요. 차장에서 또 올라가면 부지점장이 되고, 거기서 또 오르면 이제 끝이죠. 지점장이 되고. 물론 이제 회사 임원도 있지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참 재미. 그런데 몇 년 일해보다가 빨리 진급이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거나 중대에 변개하여 이리저리 직장을 옮기면 그만큼 진급하기는 더 어려워지지요. 자꾸 옮기다 보면, 세월이 좀 지나고 보면 내가 참 헛수고했다는 것도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진급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진급도 성실히 일 잘하면 진급되는데, 진급하는 것도 쉬워요. 진급하는 것보다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더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오래 안 기다려도 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노력하고 행하느냐에 따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얼마든지 빨리 딸 수도 있지요.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길을 결코 중간에 포기하거나 변개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만 버리고 목표를 향해 변함없이 노력해 간다면 이 길이 어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길처럼 쉬운 길이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서 변개하고 포기하려는 마음, 그 자체를 신속히 빼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이 길을 감에 있어서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이런 생각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처럼 포기하려는 마음이나 변개하는 마음을 다 뽑아내서 신앙생활을 쉽고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길이 잘못 가고 있다면 얼른 바꿔야죠. 그러나 그 길이 바른 길, 옳은 길, 가야 할 길이라고 하면 절대 변개하지 말고 가시기 바라요. 아침에는 어떤 청년이 와서 어려서부터 20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대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제 완전히 중독이 된 거죠. 빠져들어. 그러니까 그 2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저 시간만 있으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학교 갔다 오면 컴퓨터에 앉아서 그런 게임만 하고 있었어. 20년 동안. 그다음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헛되며 내가 이제 이미 중독이 됐고, 이 중독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마음에 결단 내리고 이제 끊으려고 해도 또 집에 오면 컴퓨터 앞에 자동적으로 앉아서 더 게임을 즐기게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이미 중독 상태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단을 내려봐도 안 되고, 이게 헛된 것을 내가 잘못 가고 있다면 그건 빨리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할 때는 재미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길이 아닌 걸 가기 때문에 힘든 거죠. 또 그걸로 내 일생에 유익된 게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와서 저에게 끊으려고 아주 결단을 내렸지만 안 되니까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생각도 나지 않도록,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아침에 오셨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셋째로 목표를 향해 기쁘고 행복하게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도 산을 오르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 이유는 비록 산을 오를 때는 힘들지만 정상에 오르고 나면 느끼는 행복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높은 산을 정복하고 나면 다음에는 더 높고 험한 산을 찾아 정복하지요. 이렇게 목표를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행복감을 느끼면 산에 오르는 것을 힘들다 하지 않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참 저 사람 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저렇게 산을 오르고 또 오르고 다리는 안 아프나 피곤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등산하는 사람 측에서는 아니죠. 성취감, 내가 목표한 산을 올랐을 때의 성취감, 그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는 거죠. 여러분은 영원히 행복한, 영원 세세토록 행복한, 사망도 없고 병도 없고 이별도 없고 시럽 짜져서 고통받아야 할 일도 없고 공부해야 공부 학원에 안 가도 되고 실직할까 염려할 거 없고 구조조정 염려할 거 없고 누가 돌아가실까 걱정할 것도 없고 돈 벌 그런 궁리 안 해도 되고 먹을 거 의식주 걱정 안 해도 되고 세세토록 행복하게 살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천국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산을 향해 오르는데 무엇이 힘들다 하겠습니까? 오히려 산에 오르는 것이 점점 행복해지죠. 등산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도 그때그때 정복해야 하는 목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1,000층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는 2,000층, 다음에는 3,000층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는 또 새 예루살렘을 정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의 1단계에서 2단계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 3단계 정복하면 4단계 정복 5단계 정복하고 나면 다 물어돌리고 이제 영어 세계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면 천기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또 창조 역사도 베풀어서 이런 차원으로 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길을 닦고 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길만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하게 돈 받고 가르쳐 주지 않을 테니까.
근데 이렇게 여러분 점령에 들어가는 것도요, 알아야 돼요.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내가 현재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서, 믿음이 2단계라고 하면 3단계는 뭔가 알아서 내가 3단계를 또 정복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4단계를 정복에 들어가려고 하고, 이렇게 목표가 정확해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가면 쉬운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정복에 가다 보면 결국은 새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은행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분들도 보면 목표가 그래요. 자기들 기도받을 때 진급이 목표예요. 진급. 이제 대리니까 이제는 과장으로, 이제 과장에서 다음 목표 차장에 또 되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히 은행에서 일을 하고 인정받고 실적을 내야 되고, 그냥 해서는 안 돼요. 그만큼 실적을 또 내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진급에 들어가요. 진급해 가는데 더군다나 천국 가는 우리야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정복감에 기쁨과 행복감을 가지고 가야지 힘들다, 어렵다, 버겁다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하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이 발견되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초신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릴 것이 발견되면 행복하게 버렸습니다. 발견만 된다면 너무 행복하고, 그거 발견했으면 바로 버릴 수가 있었어요. 뭐 히브리서에 말씀한 대로 죄와 싸워서 힘들게 버린 게 아니고 기쁘고 행복하게 바로바로 버려나갔어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다니 하며 힘들어 하거나 이것을 어떻게 버리나 아깝다 하지 않았지요. 이렇게 발견하여 버려나갈 때 나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에 더 가까이 가는데 왜 힘이 듭니까?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이 산을 오릅니다. 등에는 무거운 배낭 하나를 메고 있죠. 산을 오르다 보면 배낭의 무게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배낭을 열었는데 그 안에 전혀 쓸데없는 것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배낭에서 빼내 버리겠지요. 버리면서 아깝다 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렸으니까, 쓸데없는 것을 버렸으니까 아깝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이라면 되도록 더 많이 버려서 짐을 가볍게 하려고 하지, 누가 전혀 필요 없는 짐까지 짊어지고 올라가려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여 버리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발견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버릴 것이 더 많이 발견되면 더 기쁘지 않나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바로 내 안에 발견되는 것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발견했다. 내가 이 안에 이런 악이 있었나 발견했다. 내 안에 비진리가 있는 걸 발견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 발견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버려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갚는 길이죠.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신령과 친조 예배하면 발견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래서 그거를 늘 버려나가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죽어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중엔 버릴 것이 없어요. 죽을 것이 없어요. 다 죽어서. 나라는 건 다 죽었어요. 그럼 내 안에 뭐만 있겠어요? 진리, 우리 주님, 우리 진리만, 그러니까 영으로 일궈졌다는 얘기죠. 그때까지는 계속 버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그걸 버려야 더 좋은 천국에 갈 것이고, 그것을 버리는 만큼 신앙생활이 더 쉽고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악을 발견하면 더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계속 가지고 가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발견해서 버리고 갈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빨리 버려야지,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욥이 연단을 받았습니까? 왜 사단의 송사를 하나님은 허락하셨나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번제 드릴 때 드리고 고아 과부를 살피고 선을 행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다 잘한 줄 알았어요. 자기는 악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자녀도 잃고 재산도 다 잃고 그리고 머리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아내도 또 여종도 멸시를 하는 거죠. 친구들까지 와서, 친한 친구들까지 먼 길에서 찾아와서 질타하는 거예요. 너는 네 죄 때문에 아프다고. 그런데 욥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의와 틀대로 살았지만 자기는 선하게 살았다. 구제하며 살았어요. 고아와 불쌍한 고아든 과부를 도우며 살았어요. 꼭 때를 따라 번제 드렸어요. 자녀들이 뭐 하고 나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염려되어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러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깨우쳐 주셔서 자기가 악한 걸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나서 어찌합니까? 바로 통에 잡아가죠. 바로 통에 잡아가고 바로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해나가니까 이내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재산이든 이전보다 더 갑절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버릴 거 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데, 내 영혼이 더 목표가 있으면 더 영혼이 잘대로 불단히 노력해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 처음에 잘하다가 그만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세상에 미혹받아서 범죄하고 단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게 되고, 그러게 이것도 이제 차면 어느 정도 차버리면 하나님 외면하시니까 그만 원수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중한 병들이 걸린다, 중한 병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그대로 놔두셨다고 해봐요. 그러면 병도 틈타지 않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결국은 사망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면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나마도 외면했기 때문에 그런 병들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회개할 이런 기회를 찾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들이요, 회개만, 참된 통해자 회개만 되면 바로 치료가 될 텐데, 이거 회개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짐짓 죄를 졌어요. 이 죄인 줄 알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히브리서 6장이나 10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회개형을 주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본인들도 이제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그런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겠어요? 어찌하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죠. 이제 치료만 된다면 나 충성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이제는 다시는 그런 범죄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들이 있죠. 그러지만 통해 자복이 안 나오니까 제 기도를 받고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힘쓰고 해서 내가 하나님 보기에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내가 진리를 아는 자인데 초신자도 아닌데 진리를 아는 자인데 어찌하여 신앙을 잘하다가 이렇게 곁길로 갔는가? 더군다나 이성의 눈이 멀어버렸는가? 사지 말라는 거 했던가? 한다면 정말 마음을 찢어요. 목자 보기도 죄송하고 단에서 그렇게 나온 말씀들을 무시해버리고 살았던 것을 마음을 찢으면서 통해자 회개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회개가 되면 좋아요. 안 되니까 문제지. 회개가 되면 본인도 알죠. 통해자 회개가 되면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의 죄 지은 게 괴롭고 목자 죄 지은 게 괴롭고 말씀 무시했던 게 너무 괴롭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콧물 나오고 뒹굴게 되는 거죠. 통해 자복이 나오면. 그런 회개를 하게 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왜 죄의짐을 내려놨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내려놨기 때문에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러면 위로부터 믿어지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목자 앞에 나가서 기도받으면 치료가 되겠다는 믿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통해 자복하고 그런 믿음이 오면 그때 와서 기도를 받아요. 그러면 단 한 번에 어떤 병이라도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받을 필요가 없죠. 전에도 제가 당부합니다만 한꺼번에 회개를 하지 무엇 때문에 일부만 했다가 기도밖에 안 나오면 또 다음에 또 추가해서 회개하고 왜 이러는지. 그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해서 넌 속인다 할 거 아니에요. 네 목자 속인다.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시고 다 하시는 일인데 그다 기도받다 안 되면은 또 고백하지 않았던가 또 고백하게 되고 처음부터 그냥 완전히 회개를 하지. 그건 조금씩 숨기고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진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낱낱이 진솔하게 고백을 해야지 대충 그냥 나 이렇게 세상에 잠깐 빠졌다가 아니면 첫사랑이 이렇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는 회개를 해야 돼요. 마음을 찢는 회개.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하고 진리를 내가 짓밟아버려. 돼지나 개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고 그랬죠. 짓밟아버리니까. 그렇게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짓밟아버린 그것을 어찌 말로 가볍게 이렇게 한다고 회개가 되겠습니까? 정말 중심에서 통해자고 회개한다면 그건 한 번 기도로 어떤 병이라도 단번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된다면 죄를 발견하는 것도 죄를 버리는 것도 힘든 일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 됩니다. 성결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지요. 이런 사람은 연단을 받아도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때가 되면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때라는 것은 이 연단이 끝날 때 이제는 이렇게 내가 축복해 줘도 이 아들은 이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가정이라고 인정받았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면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거는 더 잘 되는 이런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축복받는 데 인내도 필요하지만 변개하지 않아야 그 인내가 값진 거지요. 변개해버리면 인내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발견하면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발견해서 행복하고 버려서 행복하고 변화되어서 행복하고 이것이 바로 이래도 행복,
절에도 행복, 하나님 주신 찬양에도 있듯이 또 신앙생활이 늘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잡고 변기함이 없이 기쁘고 행복하게 달려가 보십시오. 저도 신앙생활에서 항상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쉬지 않고 행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 목표는 이제 크죠. 세계 교구화. 또 전 세계 제 설교가 전 세계 나라에 나가는 거. 또 저희 책자가 전 세계로 번역돼서 나가는 거. 또 만민신문 전 세계로 나가는 거. 또 뭐 MIS든 뭐 국제 신학교든 전 세계화하는 거. 전 세계 교구하는 거. 교계 진입 등 저희 목표도 많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세유삼에 이끌기 위한 거. 어찌하든 그래도 믿음이 있고 세유삼에 갈 수 있겠다고 제 눈에 띄면 저는 그분을 세유삼에 이끌기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게 되고 어찌하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힘이 돼주고 믿음이 생명이 돼주고 그래서 세유삼에 갈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코까지 깨지는 안 해도 그게 뭐 여하튼 저는 행복하게 이렇게 갈 것이고 여러분도 따라오시면 돼요. 열심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11조를 하나님께 참 초신자 때부터 이렇게 작정하고 드릴 때 목표가 있었습니다. 내가 축복받으면 병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아픈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 돕고 그리고 고아, 과부,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다는 걸 저는 초신자 때부터 믿었으니까 그대로 행해온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작정하면 항상 우대게 위에 수입보다 훨씬 위에 뭐 2조 좀 작정해서 드리고 한 번도 변기해 본 적 없어요. 어떤 데 어려움이 와서 참 11조 내기 어려워도 한 번도 다운시켜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목표했던 것 이상으로 항상 드려왔지. 그런 신앙생활 재미가 있어요. 왜? 목표를 달성했을 때마다 얼마나 그 충만해져요. 기쁨이. 내가 기도하고 목표 달성했을 때 얼마나 충만해.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알기 때문에 그 방법을 또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달성해요. 그러면 또 올리고 또 달성하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그 많은 세계 선교하는 거고 방송 선교하는 거고 구제하는 거고 그리고 그 세계 해외 선교사 비롯해서 이렇게 선교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또 얼마나 더 축복해 주실 건데 그건 차차 앞으로 축복 받는 대로 간증해 또 드릴게요. 우리 마음만 바뀌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요. 공평하게 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헛한 데 마음을 뺏기고 세상 것을 바라보니까 힘든 것이지 천국 세우사 목표로 거기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힘들지 않습니다. 쉽다,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까? 혹여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부터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쉽게 간다고 하는데 왜 나는 힘들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무엇 때문인가? 내가 쓸데없는 거 싸우니까 그러잖아요. 비진리하고 싸우니까. 비진리하고 생각 속에서 싸우고 마음 속에서 싸우니까 힘이 들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힘들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전에 어떤 TV 사장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당회장님은 왜 누가 때리면 맞고만 있습니까? 누가 때리면 같이 때려줘야죠.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그래요.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핍박과 그 많은 누명을 쓰고도 그렇게 참고만 있습니까? 나라면 못 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즉시로 내가 그분이 내 지시한 설교를 듣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단번에 파악이 됐죠. 내 설교를 들었다 하면 그런 말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권면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태워주고,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고, 미운 자가 오리 동행하면 심리도 동행해 주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원수를 원수로 갚고 눈은 이는 이로 그렇게 하면 아니 된다고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그래도 이분은 들으려고 안 해요. 손해 간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손해 가는 거 없어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만 주고 유익만 주십니다. 만약에 누가 오른밤 때렸는데 내가 기쁨으로 왼밤 태워줄 수 있다면, 속옷 달라니까 겉옷도 줄 수 있다면, 미운 자가 오리 동행하자 했는데 기쁨으로 내가 심리도 동행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행함으로 내가 나타낸다면 손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축복으로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예요. 아무리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갚으려고 해명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아버지 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저희 이로자가 되어주셨고 기쁨과 행복을 주셨고 반드시 그에 대한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손해가 아닙니다. 당연히 순종해야 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말씀대로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아니 될 것도 되는 거예요. 아예 마음 자체를 바꿔 먹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쉽고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어떻게 하면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지 이 제단에서는 아주 쉽고 분명하게 제시해 주지요. 어떤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천국 가는 길의 비탈길과 비포장 도로를 당의장님께서 고속도로로 뚫어 놓으셨기에 만민의 성도들은 행복하고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향해 결코 중대에 포기하거나 변개하지 마시고 기쁘고 행복하게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목표한 새 예루살렘에 이룰 수 있습니다.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기쁘고 행복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셔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새 예루살렘에 성큼성큼 다가서는 축복의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따는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요. 여기저기서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쉽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힘들지 않게 하기, 아버지 쉽게 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목표를 향해 변개함이 없이 가야 한다 했습니다. 목표를 향해 기쁘고 행복하게 가야 아버지 쉽게 갈 수 있다 했습니다. 2010년 모두가 신앙생활을 쉽게 기쁘고 행복하게 해서 새 예루살렘의 성큼 다가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쉬운가요? 여러분 안에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신앙생활은 결코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쉬운가요?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이 쉽습니다 하시지만 간혹 다른 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는 그 생각부터 버리십시오. 신앙생활은 결코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쉬운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가는데 힘들지 않고 가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를 외쳤어요. 하나님은 정녕 살아계시군요. 어떠한 핍박, 주를 위해 그 많은 핍박을 받아도 기쁘고 행복하게 달려왔지 한 번도 좌절하거나 힘들다, 왜 나는 이래야 되나 원망이나 불평해본 일이 없고요. 왜?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확실한 목표가 있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으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성경은 했으니까. 너희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방법은 둘째로 목표를 향해 변개함 없이 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목표를 향해 기쁘고 행복하게 가야 합니다. 이 목표를 향해 결코 중도에 포기하거나 변개하지 마시고 기쁘고 행복하게 달려가십시오.